어, 오늘로 에스더서 2장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어디까지 스토리가 진행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주원아? 기억하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니? 응. 맞아요. 그 지난주까지는 이제 왕후를 새로 뽑자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왕후를 새로 뽑자, 뭐 누가 뽑혔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이제 드디어 이제 왕후를 새로 뽑겠다라고 결정한 것까지가 이제 지난주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죠? 감사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예전에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예전에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힘든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기를 주셨구나 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감사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빨리 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찬양 많잖아요. 작년에 참 많이 유행했던 찬양 중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는 고백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혁이 오랜만에 왔네요. 반가워요.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은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은혜라는 단어일 거예요. 은혜. 그렇죠? 저도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1년차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빨리 돌아오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가서 적응도 못 하겠고 집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내가 영어를 뭐 진짜 자유롭게 해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다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남겨두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저를 쓰셔서 그런 은혜의 경험도 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형석이가 그 직장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맞아요. 있어요. 좋아요. 이런 고백들. 주원이도 그 직장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더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깐의 그동안의 스토리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여서 막 자신의 국력을 얘기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기는 했는데 그 잔치의 마지막이 뭐였냐면 분노로 끝나요. 왜 분노였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티를 이제 자기 앞으로 이 잔치 자리로 나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와스티가 가기 싫은 거지. 그 자리는 굉장히 불쾌한 자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에 뭐 파티 뭐 이렇게 뭐 여러분 뭐 정장 입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파티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파티는 막 진짜 술판 벌어지고 막 음란한 파티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왕후가 온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왕이 자기가 이제 취기도 올라오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잔치를 벌이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부른 거예요. 근데 왕후 입장에서는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불쾌하니까 거절하죠. 그런데 그 거절 때문에 이 왕이 분노합니다. 그걸 보던 옆에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왕이 물어보니까 왕후를 폐위시키십시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의 권위도 훼손되고 나라의 전체 권위가 훼손됩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훅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내용은
왕이 정신을 차려요. 그 분노가 그치는 거죠. 분노할 땐 한순간이었는데 분노가 이렇게 그치고 나니까 후회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왕후를 폐위시켰나?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그에게 밀려 들어온 거죠. 그때 옆에 있던 그 수하들이 가서 왕후를 뽑읍시다까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까지가 얘기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쉽게 간단하게만 요약할게요. 이제 왕의 명령으로 페르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아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페르시아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뽑아드려요. 여러분은 뽑혔을까요? 좋은가요? 뽑히면 좋을까? 어떨 것 같아요? 뽑히면 어떨까? 은서야, 뽑히면 좋을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나경아, 좋을까? 좋아요. 그저 이쁘다면 아주 그렇죠. 이쁜 사람들을 400명을 이렇게 뽑아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인원을 안 얘기하지만 요세푸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한 400명 정도가 뽑혔다 그래요. 400명 정도의 미인들, 페르시아의 최고 미인들을 다 뽑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후는 한 명이란 말이야. 왕후를 다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한 명만 세우는 거예요. 그럼 399명은 어떻게 될까요? 왕 앞에,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니까 얘기를 해보면 왕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성적인 거잖아요. 왕 앞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 매일 밤마다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씩을 찾아 드리는 거죠. 그럼 399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왕 앞에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399명은요 왕 앞에 나와서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힘든 일인 거예요. 거기서 뽑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왕후가 된다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뽑혀왔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뽑히죠? 에스더가 뽑혀요. 근데 이 에스더가 뽑히는 과정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뽑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에스더가 왜 뽑혔냐? 왜 그 자리에 들어갔느냐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에 보면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게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이끌려서. 에스더가 이끌려갔다라는 건 자의예요, 타의예요? 타의예요, 타의.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나갔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니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거기에 보냈을까? 사실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다시 보면 유대인들로서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보내고 누가 너 이렇게 해봐라가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들인 거예요. 이 에스더가 내가 왕후가 돼야겠다 결단한 것도 아니고요. 왕후가 된다라고 하니까 혹해가지고 그 자리에 선 것도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끌려갔대요. 이끌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이끌려갔는데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곧 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잘 보세요. 8절은 이끌려갔다라는 상황이에요.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다 놓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왕후가 된다는 것조차도 어쩌면 유대인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왕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나 왕후 될 거야,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왕후로서 이렇게 400명에 뽑혔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왜 끌려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상황에 놓여야 되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에스더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나요?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전 삼성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삼성가에서 당당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진 않아요. 그냥 훅하니 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9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갔어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갔고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데 얘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얘한테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헤게의 눈에 딱 보는데, 그걸 관리하는, 그 여인들을 관리하는 헤게의 눈에 딱 보는데 얘는 내가 관리해주고 싶다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 뭐냐 하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예전에 이정석 선교사님이 룻기 강의하실 때도 많이 얘기했던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실 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쓰이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상황은 내 맘대로 안 됐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았어.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어서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여기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그 도와주심이 헤세드예요. 하나님, 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죠.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의 단어가 헤세드예요.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창세기 39장 21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여기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결단하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마음을 바꿔주셨다.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이루셨던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라고 표현할 때 그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롯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도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죠. 예전에 느헤미야 강의했었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갔을 때 아닥사스다 왕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볼게요.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에서 오늘 에스더서 본문에서 쭉 보면요. 왕에게 나갔을 때 아수에로 왕이 그를 좋게 여겼다라는 단어를 쓸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400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날고 있는 사람들 4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400명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가장 예쁜 사람들, 가장 미인들 400명을 뽑았어요. 거기서는 누가 할 것 없이 다 예쁠 거예요. 다 예쁜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따지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예쁠 거예요. 정말 다 페르시아 전체에서 데려온 거니까. 그 중에서 400명이니까. 우열을 가릴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왕의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좋게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 헤세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볼까요? 우리의 입장으로 봐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그 400명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헤게의 손에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헤게가 은혜를 베풀고 또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은혜를 베풉니다. 물론 에스더도 외모도 좋았을 거고 다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399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 도우심이 헤세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에스더를 향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왜 왕후가 되죠? 배터리가 10%밖에 없다고 나왔어요. 지금 불안한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아이패드의 배터리가 10%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꺼짐과 동시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처음에 물어봤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이건 지금도 우리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 은재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후가 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스더 한 명을 통해서 유다인 전체가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유다인들은 어쩌면 말도 안 되게 멸망할 수도 있어요. 거기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얘기,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이 그런 얘기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들의 뜻을 보면 요셉의 괴로움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괴로웠다라는 걸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에다 새겨놔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들 안에서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 형들에게 팔렸는데 그 형들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 나와서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나와서 엎드리고 있어요. 이 요셉 입장에서 어땠을까? 그 화가 있었으면 이 형들 그 자리에서 끝장낼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권력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예요. 그 정도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돼 버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가 쭉 이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걸 요셉이 깨닫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들 다 네, 우리 주원이 어땠을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돼서 대통령 됐을 거예요, 우리 주원이. 그렇죠? 아닌가? 대통령을 원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됐을 거예요. 저도 뭐 했으면 벌써 날고 기었을 거예요. 날고 기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막 난리 났을지도 몰라요. 내 생각대로 다 됐다면.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생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9절에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8절까지는 에스더서를 보면 다 수동태예요. 동사들이 수동태로 나옵니다. 즉 뭐냐면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8절에서도 에스더가 이끌려가서 이렇게 돼서 이 상황은 에스더가 끌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9절에서부터 원어를 보면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바뀌어요. 에스더의 모든 행동이.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거기서부터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비록 끌려와서 아픔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에스더를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9절을 보면요, 여기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판에는 그 헤게, 잠시만요,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능동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가 헤게에게 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헤게를 위해서 일했고 그 헤게를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능동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동태였던 게 능동태로 바뀌어요. 9절 이하로 에스더의 모든 행동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선택하고 나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건 아니죠. 399명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여기 본문에 나타나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못 나가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와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남편을 가질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궁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인 거예요. 더 이상의 여자로서의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도우심 속에 이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이미 이 상황은 나에게 벌어졌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태어나 보니까 포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 멀쩡하게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침공해서 다 잡아갔어요. 귀족과 왕족들의 자녀들을 다 잡아갔는데 그때 다니엘도 잡혀가요.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다니엘은 거기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요. 환경은 내가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맨날 한탄만 하는 사람은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 고아였습니다. 에스더 부모가 없었어요. 어떤 경위로 부모가 됐는지는 몰라요. 부모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큽니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딴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 안에서 태어나서 사는 삶이었어요. 쉽지 않은 인생이죠. 쉽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한 청년들 참 많아요. 결혼한 청년들 참 많은데 가끔, 정말 가끔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런 청년들 못 봤는데 가끔 여자 청년들이 와서 제가 왜 이 녀석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한탄을 할 때를 종종 봤어요. 내가 왜 이 녀석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자 청년들을 몇 명을 만났었습니다. 남자들은 아직 못 봤어요. 남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여자 청년들 몇 명이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네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만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불평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기도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향해 흘러갑니다. 저를 위해 흘러가고요, 우리를 위해 흘러가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를 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나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놓였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가 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라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고 계획대로 끌어가십니다.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서 2장을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 에스더의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이 왔다면 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겁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왜 우리의 가정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대학에 가게 됐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왜 평안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살아간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향해 흘러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세워져 갑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첫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놓여진 상황 속에 어려운 환경들이 극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요즘 최근에 이건 뭐 우리 친구들은 아니에요. 근데 학생부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대요. 매일 싸운대요. 매일 싸우고 지금 이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이혼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지, 목사님, 하나님은 왜?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세요? 저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제발 안 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저한테 엄청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그 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저한테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목사님도 기도할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그 깨어질 뻔한 가정이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잘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잘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저도 감사하고 기도했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축복했었죠.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오늘 말한 이 두 가지 기도가 사실 그 친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모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아이를 향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상처가 결국 열등감을 만들고 상처가 결국 이 모든 모난 부분들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상담을 해보고 만나보면 상처가 결국 그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어느 시점에는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잘하다가 그 상처가 딱 건드려지는 순간 딱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 회복, 상처가 없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가 겪는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 가정들, 여러 가지 모습에서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5% 남았대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 그 400명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에스더에게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은 에스더가 잘나서 뽑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진짜 예뻐서, 페르시아에서 제일 예뻐서 뽑혔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남모르는 매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 내 맘대로 살고 나는 뭐 날고 기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모르죠. 때로는 막 진짜 정말 이게 뭘까 싶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싶기도 한 상황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저도 겪어봐서 알고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때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와주셨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끌어가셨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 근영이 같은 경우도 전에 목사님도 학생 때부터 알았는데 근영이도 갑자기 아팠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저는 몰라요. 근영이도 느끼겠지만 저는 근영이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봤어요. 저는 근영이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지 않고 끌어가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